여러분 미술 좋아하시나요? 미술? 저는 미술에는 정말 완전 깡통인데 완전히 문외한인데 좋은 작품을 볼 줄도 모르고 그리고 위대한 화가 작품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저에게 매우 진귀한 기회가 한번 있어서 제가 아는 후배가 티켓을 선물해주고 그 같이 데리고 가줘서 미술전을 한번 이제 어울리지 않게 관람을 한 적이 있어요. 르누아르전이었고요. 10년이 훨씬 넘은 때였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르누아르의 진짜 작품을 한번 가지고 와가지고 전시를 해놓고 딱 그 전시회를 열었는데 미술품을 볼 줄 모르니까 저한테는 그냥 뭐 지나가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냥 뭐 하나하나 이렇게 슥슥 훑어보면서 지나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약간 이렇게 기둥 같은 코너에 작품을 하나 딱 걸어놨는데 제가 이쪽에서부터 오면서 그 작품을 제가 지금 여기서 저 스피커를 바라보듯이 옆면에서 바라봤거든요. 그러다가 이 앞쪽으로 쭉 가면서 점점 그 그림의 정면으로 향해 가게 됐는데 옆면인데 이 그림이 초상화였는데 저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그림이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근데 저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입체감과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림 앞에 가가지고 딱 정면에 마주 설 때까지 마치 저를 눈을 맞추고 이렇게 쫙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몰입이 돼서 그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있었어요. 어울리지 않게 그림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그림이 제가 한동안 그냥 생각하지 않고 지냈었는데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림 제목이 뭐였지라고 탁 하니까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거 보니까 아마 굉장히 강렬했던 모양이에요. 이름이 마리 젤리 라포르트의 초상이었는데요.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면 그냥 별 감흥이 없죠. 이렇게 화면에 뜬 그림으로는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르누아르의 그림이었고요. 저는 뭐 르누아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그날 전시의 제목이 무슨 빛의 화가 그래서 뭐 중간중간 있는 문구가 뭐 아름답게 그려야 해, 뭐 빛을 그려, 뭐 이제 이런 종류의 멘션들은 기억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런 문외한인 저에게 이 그림이 정말 저 그림을 제가 사선에서 봤다가 정면으로 갈 때까지 눈을 마주친 것 같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런 신비한 어떤 그런 느낌에 사로잡혔던 그런 경험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그림을 가지고 왜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그림을 제가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고 나니까 이런 경험을 갖고 나니까 그 그림 다시 한번 가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죠. 미술의 매력을 정말 아주 조금 알았달까? 아주 조금 느껴봤달까? 라고 한 저에겐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볼 기회는 없었지만 인터넷에 검색해도 제 기억에 있는 이 그림은 딱 하나밖에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진귀했던 경험이다. 이처럼 우리는요, 어떤 좋은 경험, 진귀한 경험을 하면요, 그것을 다시 맛보고 싶어하고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지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떤 향수, 특별한 추억이 서려있는 여행지가 있으면 또 한번 가고 싶어하고, 소중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 가서 그 장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덧입히고 싶어하고, 그런 우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드리고 또 이렇게 보고 또 봐도, 방문하고 또 방문해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인상적이고 멋지고 좋은 곳이라면 다시 가고 싶은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예배가 그러한 곳인가, 그러한 장소인가, 그러한 때인가, 그러한 작용인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드려도 또 드리고 싶은 그러한 종류의 것인가요? 우리 스스로에게? 근데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교감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체의 모든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길고 장황하게 제가 오늘 설교로 준비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소망하는 예배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지난주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서 이 시간이 우리가 함께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키워드, 기쁨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함께 한 주를 시작하는 그런 종류의 모멘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이제 이 시작점으로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한 주가 어떻게 예배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 우리의 삶과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으로, 우리가 방금 드렸던 찬양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이 말하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이 시간을 풀어가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첫 번째로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란 예수님으로 인해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배는 예수님으로 인해. 본문을 확인하기 전에 히브리서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유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써진 책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 이런 용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귀 기울여 귀담아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서신인데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방대하게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바울, 혹자는 아볼로 이렇게 저자를 추측하기도 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구약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가졌다. 그리고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정에서 교회로 모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발송되어진 서신, 그들에게 쓴 서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로마에 박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로마에서 일어난 박해에 최일선에서 위협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 이 사람들은 유대교로 회귀해야겠다라고 하는 유혹을 받고 있었던 거죠. 제가 아까 단어를 귀 기울여 드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핍박의 대상도 아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교를 신봉하며 구약을 지켜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 시민으로서도 잘 살았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별 영향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작정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를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왔던 거죠.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은 핍박의 1차적인 대상들이었고 유대교를 회귀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었고, 그들의 유혹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되라고 하는 권면과 이 교훈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특징입니다. 이 중에서 후반부인 11장부터는요 제자도에 관해서 언급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위치한 13장은요 사랑의 제자도라고 이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의 제자도. 이제 제가 배경 설명을 쭉 드렸고요,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13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 성경을 찾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사랑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복음을 듣고 3절까지면 됩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 즉 실천으로서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게 뭔가요? 나그네, 거처 없이 떠도는 사람, 이곳이 거주지가 아닌 사람에게 거주지와 음식을 제공하는 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 드리고 먹을 것을 내어주는. 그러면요, 한 번 더 우리가 아까 제가 앞서서 드린 배경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요 위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걸 들키면 안 되는데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인다? 그리고 음식을 해주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푼다? 이거는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죠. 히브리서가 핍박 가운데 놓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쓰였다고 말씀드렸죠.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했고 그리스도인인 게 드러나면 안 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게 실제적인 위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지금 말하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 안전이 걸린 문제고 내가 들키면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계속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본문이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의 배경을 갖고 15절, 오늘 본문이었던 15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왜 내가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해야 하는가? 왜 내가 목숨을 걸고까지 이웃을 섬겨야 하는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이 그분을 버릴 거라는 걸 모르고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다 알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 인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손님 맞이하기를 계속해라 라고 말하는 거는요,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고되어지는, 예상되어지는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면,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면 계속해라, 멈추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매우 실제적이고 터프한 도전을 우리들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종교 행사를 갖는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다음 차원으로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다. 이거는요, 만고불변의 진리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고 DNA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도 이렇게 대신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가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감사합니다 에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이 최종 지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죽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라는 데에서 멈추는 복음들은 가짜인 겁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거기는 거기서 끝이면 가짜입니다. 예수 믿어서 받습니다. 예수 믿어서 축복받는데, 근데 그게 왜 축복받습니까? 죽으라고 받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든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언가가 더 좋아졌다든가, 정서적으로 더 안전해졌다든가 라고 하는 여러 종류의 축복들은요, 그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 흘려보내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축복받고 잘 살아, 너 혼자 잘 살면 돼, 네가 좀 안쓰러워서 네가 고장난 부분들 내가 고쳐줬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고장난 부분을 고쳐준 예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 내가 널 위해 죽은 걸 알지 않니? 그래서 네가 고침받은 것이지 않니? 그러니 너도 누군가를 위해 죽고 섬겨야 돼. 그게 예수님으로 인해 예배를 드린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가고 경험하며 느낀다라는 것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다음 스텝이 또 발견이 되는데요, 바로 그 구속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고 하죠.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함께 다음 스텝으로 나가시죠. 두 번째로요,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배는, 다시 한번 본문 15절을요 한 글자 한 글자 눈여겨보면서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 대상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제사를 누구에게 드리자고 합니까? 하나님께. 그런데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고 하죠. 찬송의 제사. 이게 뭡니까? 자동차에다가 항상 블루투스로 핸드폰을 연결해 놓고 탈 때마다 찬양이 흘러나오고, 에어팟 이어폰 끼고 찬양 들으면서 항상 다녀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본문을 하나 더 참고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모티브가 되어준 본문 시편 40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40편 3절입니다. 시편, 우리 구약으로 넘어가셔서요, 시편 40편 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편 40편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제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게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오늘 필요에 따라서 3절만 일단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요 세 번역으로 준비했거든요. 세 번역 성경으로 화면에 한번 띄워드렸으니까 한번 또 아까 그 뉘앙스를 기억하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사뭇 좀 느낌이 다르죠? 새 노래를 어디에 담아주셨습니까? 나의 입에 새 노래를 담아주셨고, 그게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게 그 다음에 있는데요, 이거를 사람들이 본다고 합니다. 찬송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은요 기본적으로 언어, 시, 노래 아닙니까? 근데 이걸 본대요.
왜 볼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찬송 드리는 나를 본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 드리는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우리는요,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유한한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살아계심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경외. 이 경외가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 세상, 지금 요즘 시대는요, 교회에도 그렇고요, 경외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친구 같은 아빠 좋죠. 근데 거기에서 경외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아빠들의 이 딜레마인 것 같아요. 자녀들과 친해지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아빠로서 지켜야 할, 말하자면 위엄과 존귀가 있는 겁니다. 아빠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위엄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 친밀함은 참 지키기 어려운 선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친구로서의 친밀함과 아버지로서의 위엄과 존귀가 함께 있는 분인데, 특별히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로서는 이 위엄 있는 하나님께 경외의 대상으로서 바라보고 찬송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좋은 책을 선물 받았는데요, 마침 이 책에 이 주제를 잘 다룬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인용하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고요, 예배학자, 영성신학자이신 돈 셀리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예배의 감각이 제목이고요. 예배의 감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경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마주할 때이지요. 죽음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한때 살아있었고 사랑했던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한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 몸의 완전한 침묵에 충격을 받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와 살아있지 않은 몸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이에서 그리스도교 예배는 우리의 유한함을 성찰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죽음이라는 알 수 없는 신비를 마주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경외라는 감각을 회복하려면요, 그 감각을 기억하려면요, 죽음을 마주하는 게 어쩌면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제가 지난번에 다른 설교에서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죽음이 소거되어진, 죽음이 삭제된 시대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얼마 후에 저희 지방의 목사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셔서 거기에 이제 조문을 하러 갔다가 같이 입관 예배에 참여했거든요. 저도 정말 오래간만에 실제로 있는 시신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때서야 정말 아이러니하죠. 목사로 살아가면서도 죽음이라는 걸 제가 완전히 잊고 살았고, 우리에게는 아주 다양한 계획들이 있죠. 내일 뭐하고 내일 모레 뭐하고, 이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순간이 누구에게든 분명히 있구나라는 걸 제가 그날 강렬하게 깨달았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것과 다름없는 그분의 이제 곱게 염되어 있는 얼굴을 보면서 이 입관실 바깥 참관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서 있는데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은 아주 분명하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영역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삶과 죽음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예배와 찬양 받는 대상이시라고. 옆집 아저씨랑 가서 막 수염 잡아 당겨도 되는 그런 허허 살신령 같은 모습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시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흔한 말로 말하죠, 생, 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예배,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그렇게 새 노래로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죽음을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경외함을 받기에 마땅하신 하나님께 그분의 속성에 틀림이 없게끔 살아내는 삶. 제가 좀 이 문장을 어렵게 말씀드렸나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경외함을 받기에 마땅하신 하나님께 그분의 속성에 틀림이 없는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죽음을 보면서 공포를 느끼고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 잘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관장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도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시니까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책임감 있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새 노래를 드리는 찬송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임감 있는 삶, 죽음을 두려워할 줄 알지만 그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정복당하지는 않는 삶. 왜요? 죽음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니 죽음에 굴종한 삶이 아니라 죽음이 있음을 자각하고 인정하되 그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모두어서요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예배는 다 함께 히브리서 13장 16절 본문의 16절 말씀을 읽어주시죠. 준비되셨나요? 이번에 힘찬 목소리로 함께 본문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고 정확하게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잊었다는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겁니다. 늘 힘주어서 말씀드리는 바, 설명드리는 바, 우리 교회 이름이 삶은 교회죠. 예배가 교회가 모여서만 예배이고 흩어져서는 아니라고 하면 그게 무슨 유익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고민을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 모임 좋고요. 우리가 주중에 나누는 형제 교제 예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끼리 모였을 때 끝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고 계속 해나가야 돼.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라고 하는 자각이 거기서 살아나야 됩니다. 주일 됐으니까 교회 가야지, 목요일 됐으니까 기도회 가야지 라고 하는 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문득 어려운 사람을 맞췄을 때 나 그리스도인이지, 선을 행해야 돼. 나 그리스도인이지, 나누어줘야 돼. 여기에서 나누어준다라는 말은요,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그리고 이 본문에도 똑같은 의미가 살아있지만 잉여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남은 것으로 누군가에게 주는 건 적선입니다. 네가 쓸 것을 나누어 주어라. 나에게 있는 것을 떼어서 주어라. 그게 여기에 있는 나눔의 정신입니다. 남았을 때 해, 여유 있을 때 해가 아니라는 점을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주보에 오늘 주보를 여러 번 강조하는데요. 이 주보에 보면은 이 사이드에 색깔로 해놓은 여기에 우리 교회의 표라고 제가 정해놓은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는 삶으로 완성되고 삶은 사람을 정의해야 한다. 우리 주보 찾아서 함께 한번 읽어주실까요? 주보 한번 보시고요. 옆에 사이드에 평소엔 그냥 지나치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여러분 같이 부담을 가지시고 이 문장이 갖는 무게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예배는 삶으로 완성되고 삶은 사람을 정의한다. 삶은 교회, 사람은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우리 교회의 정신. 우리가 주일날 드린 예배는요, 시작점입니다. 나 주일날 예배 드렸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예배 시작했어 라고 말씀하십시오. 주일날 시작된 예배는 우리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이 모든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주일날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또 그런 예배가 시작되는 거고요. 또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고 저런 측면으로 바라보고 우리에겐 무수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기회를 활용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알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매주의 예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어느 한 번의 예배도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예배는 주일날 계속해서 시작되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이 예배가 덧입혀지고 이 예배가 덧입혀지고 저 예배가 덧입혀져서 성장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17세기의 프랑스의 수도사였던 브라더 로렌스, 즉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이분이 남긴 글과 편지를 엮은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인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책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설교 시간에 한 한 번 정도 소개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얇아서 좋아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얇은 책입니다. 어쩌면 그 신학대학 학부 시절에 읽었었던 이 책의 그림자가 오래도록 제 삶에 남아 있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 문제의식을 갖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이 교회 이름까지 개척의 어떤 의지까지 이어졌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페이지를 발췌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터득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순히 자신의 평범한 일상사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는 맡겨진 일과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마음으로 감당했으며 늘 자신의 그 사랑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순결한 것이 되게 하고자 했다. 그는 기도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특별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중대한 과오라고 믿었다. 경건의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그분과 연합하게 한다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다른 모든 활동들도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해야만 한다. 이제는 이 하는 브라드 로렌스가 직접 이렇게 했던 말을 받아 적은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절대 귀찮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범사를 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오직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귀히 보시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에 실패했다고 해서 결코 낙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나가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 마침내 아름다운 습관이 될 것이며 그때 가서는 특별한 의식 없이도 그렇게 올바른 자세로 범사에 임할 것이다. 이게 제가 사랑하는 한 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아까 우리가 불렀던 노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십니까?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이 말하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이분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신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다 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렇게 우리가 그분과의 교제의 시간을 정하고 거기에 매진해야 하며 소중히 지켜야 하며 또한 거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따스함, 하나님의 성품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애써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이름이고 정체성이며 다른 무엇보다 우리를 이 교회의 교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줄 유일한 길입니다. 풍삼초척기 그거 아무리 끝난다 한들 그 내용을 달달달 외우고 있고 입금이가 되고 이렇다 한들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 우리의 행동, 우리의 커리어는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될 뿐 죽은 믿음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갈 천국 티켓을 끊어놓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그런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